4월의 마지막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와 유튜브의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구약 138쪽이네요.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객 홍색 실과 가는 배에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도 함께 해주시고 생명도 함께 해주시고 빛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와 창조성과 또 거룩하심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성가 작곡자가 천상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가지고 이제 천사들이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천사들이 부르니까 멋지네요. 바로 제가 작곡한 그 노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말을 했어요.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노래를 형제님에게 들려준 거였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안 놀라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감탄하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멜로디들은 아직도 무한정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게 있는 찬양들, 하나님 주변에서 불려지는 그 찬양들이 우리가 가장 최고의 찬양이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들인 거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어떤 찬양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 주변에서 불려지는 찬양을 우리도 드리고 싶어 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적절하게 잘 맞는 것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잠언 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18쪽, 구약 918쪽을 펴시면 잠언 8장에 보면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장 29절부터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싹달싹하고 오지만 어떤 선을 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계를 이렇게 정하셔 주셨는데 그 명령을 물은 거스릴 수 없는 것이죠. 땅의 기초를 만드실 때 지금과 같은 이 산과 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주의 모습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이 땅에 이 우주에 실제로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근데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런데 그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근데 잠언에서 8장에서 말하는 나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예요. 그 곁에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인자들을 또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창조자가 되어져서 지혜로 창조의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만큼 기뻤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도 기뻐하고 온통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많은 노력,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아의 모든 것을 없애야만 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해요. 이게 정말 영적인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 자아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나면 이제 불교 영성이 남아요. 그건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중세적이기도 하고 중간적이기도 하고 불교적인 영성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결핍감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거절도 있고 불안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거절하게 하고 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막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새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들은 잠깐의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통하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다시 쓰세요. 십자가는 그래서 새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이 모두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은 저의 모든 것에 주님의 모든 것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속성들을 갖다가 뿌리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좋은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다 똑같다면 첫째도 똑같고 둘째도 똑같고 셋째도 똑같고 생긴 것부터 하는 짓까지 다 똑같다. 그러면 부모가 기쁠까요? 오뚜기 셋 낳네 이렇게 할 거잖아요. 기쁘지 않겠죠? 다 달라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그 개성,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쓰세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그것을 하나님은 높이 사세요. 너한테 준 그 탤런트가 뭐지? 그걸 높이 쓰고 싶어 하세요. 얼마만큼 높이? 하나님이 속성이신 그분의 합당할 만큼 하나님이 지혜와 창조로 독특하게
아름답게 이 땅을 지으신 그 모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복음의 가치 이런 것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죄성에 대한 자각도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고백과 회개를 담은 아주 좋은 아름다운 찬송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쓰여졌어요. 지금 찬송가에 있는 것들이죠. 회개에 대한 많은 찬양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절반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무가치하다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를 회개하는 찬양 이것은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도 역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우리의 주변과 세상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일, 우리의 관계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지혜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가진 독특한 성품과 개성들을 그대로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죽기를 원하고 중세시대의 교회를 보면 많이 죽여놨잖아. 인간성까지 다 죽여서 중세가 끝날 때 어떤 운동이 났어요? 르네상스, 인본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우리가 하는 것이 자유다. 이제 이런 그것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왜냐하면 중세 때 인간성을 너무 눌러버렸기 때문에. 목이 타네요. 아주 독특한 설교 제목인 거예요. 오늘 좀 독특한, 네? 예? 창조적인 지혜를 구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성도 변화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는 상태를 뛰어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면, 그걸 돌파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우리의 성격, 우리의 취미, 우리의 개성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교회사를 보면 주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이름 아래서 주님이 주신 모든 귀한 은사, 개성, 선물, 여러 가지 성격, 갈망, 열망들을 다 빼앗기셨어요. 이런 빼앗기는 영성은 성도들에게서 사역을 없애버려요. 사역은 사역자들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권층 같은 신앙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사역자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신자 역할은 헌신, 사역자를 위한 헌신, 재정, 기도 이런 걸 후원하는 것으로 축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이 있고 자신의 열망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 결국 그것은 종교의 영으로 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꿈과 열망과 갈망을 그걸 실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도 하면서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원하느니, 하나님 가지고 계신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은사, 은혜, 성령, 또 능력, 생명, 아름다움, 이 모든 그것들을 우리는 자녀니까 그분을 닮아야 해요. 지금 불신자들이 발명이나 예술에서 주도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교회가 잘못된 영성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참된 어떤 세계관이나 거듭난 생각,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은 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받아서 그걸 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이 문제에는 해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의 신비의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겠어요. 이것이 올바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답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는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면 되는 거죠. 그걸 왜 연구해요? 많은 교회 성경 공부하면 다 그걸 연구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고 의는 뭔지.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뭐 할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막 드려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으세요. 우리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가지신 걸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막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올바로 행하고 펴내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정말 가져야 될 열정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열정이죠. 그것이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만큼 많은 열망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들어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그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함께하는 자들이 그걸 받고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시작이라면 인류 구원의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의 대가가 그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이미 지불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 안에서 예수님과 동역하면 성령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주어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진리죠. 그래서 이 지혜와 창조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데서는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말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창조가 얼마나 강하신가 이걸 알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은 창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뛰어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뛰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혜들이 그게 바로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찾아 얻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나라고 표현해요.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바른 말을 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것 같잖아요.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이름이 지혜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좀 그런 분들 좀 헷갈릴지도 몰라요. 이 지혜와 창조성, 그것은 하나님 자녀 머릿속에서 분리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절대적인 가치이고, 그래서 이 지혜의 영향력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창조예요. 정말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 놀라움, 지혜와 예술, 빛과 아름다움,
소리와 색채, 정말 그 나무 한 그루에서 있는 그 아름다운 꽃 한 그루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런 어떤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잠언에서 아까와 같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어요. 지혜는 창조자라는 장인의 칭호를 받았어요. 지혜가 창조자라고 하는 장인의 칭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더 강한 표현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면 땅에서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혜나 창조는 우리가 말하던 것처럼 금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쁘고 행복한 것, 그보다 그 이상이에요. 지혜는 본질상 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 행위도 마찬가지로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쁨에 속하는 거예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쁨과 놀이, 축제, 그 이상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모차르트 음악 안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큰 기쁨, 이것이 지혜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걸 표출하는 영광을 많이 누리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셨고, 우리가 그 지혜를 이 땅에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읽었던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지라고 할 때 부살렐하고 또 나오죠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은사를 부어가지고 그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었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출애굽 31장 3,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우리가 보통 금 세공, 은 세공 하는 분들만 봐도 평생을 거기다 바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교한 일, 금, 은, 노, 보석, 여러 가지 나무, 뭐 그런 것에다가 이제 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 조각하는 일, 또 그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미술가, 조각가이면서 미술가이면서 또 그 과학자이면서 의학자이면서 뭐 이런 중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보잖아요. 천재라고. 근데 그런 분보다 훨씬 더 한 10배 이상의 다양한 일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한 가지를 평생 할 수도 없는데 10가지 이상을 하는. 근데 이제 이 지혜의 정교한 일을 고안하고 탁월하게 뭘 발명해내고 또 창조적인 독특하게 창조하는,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만드는, 이것이 지혜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에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셨죠?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지혜에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추가해 주세요. 지혜와 권능이 성령의 다른 모습들이라는 거죠. 권능만이 성령이 아니고 지혜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어떤 정말 놀라운 영역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래서 구약에서 주셨던 어떤 지혜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 위에다가 성령의 권능을 더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추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권능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지혜를. 그래서 지혜와 권능이 결합되면 정말로 이 사회의 모든 필요,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아름다움, 그 편리함, 이런 모든 것들에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균형 잡힌 삶,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때 성막을 했고, 성전을 건축할 때는 부살렐처럼 또 다양한 창조와 능력을 겸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후람이었어요. 두로의 히람왕이 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편지를 써서 히람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혹시 우리는 돌 다루고 이러는 사람이 없는데, 나무 다루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는 백향목 나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백향목이라든지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그쪽에서 나왔어요. 그러자 나무와 돌을 만지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히람왕이 여기 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단지파의 그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이었죠. 근데 이제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 사람을 썼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는 한 사람을 쓰세요. 후람이라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후람은 그러면 성령도 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두로의 왕이 추천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믿지도 않는 왕이 그 나라 사람을 추천해서 되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상상력과 지혜를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지성소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요. 성전의 모든 것들을. 금이 어마어마하게 쓰였어요. 지성소가 9m예요. 지성소만. 그걸 전부 금으로 쌌어요. 40톤인가 들여서. 어마무시하죠. 솔로몬이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사톤이라는 금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4톤의 금을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다른 것도 많이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내가 멀리서 들었던 것보다 그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면서 입이 딱 벌어져 갖고 혀를 내둘러요.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성전이 성전뿐이 아니죠. 솔로몬의 왕궁이 거기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 솔로몬의 왕궁에 보면 탁자가 금으로 씌었어요. 금도금으로 싹 금을 입혀버렸어요. 위에다가 도금이 아니라 얇게 식탁을 길게 금으로, 의자를 금으로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식기들은 다 은으로 만들었어요. 왜 은으로 만들었을까요? 모든 식기에는 금으로 만들면 안 돼요. 금은 독에 반응을 안 하니까. 은은 독이 닿으면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주전자로 물을 끓여 먹으면 물맛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술잔도 마치 포도주도 은 술잔으로 만들어서 마시면 술맛이 더 난다네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놀랍지만 거기 있는 음식이 전 세계에서 온 음식이 너무 놀라워요. 신선하게. 근데 거기 시종 드는 사람들의 옷, 의상 자체도 너무 놀라워요. 너무 실용적인 데다가 컬러도 멋있고 디자인도 멋있는 데다가 실용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계급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놀라운 자체인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능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실용적이고, 그래서 그 여왕이 자기도 왕이잖아요. 왕궁이 있고, 이거는 뭐 어디 시골인 거예요, 그냥. 시골같이 생긴 거예요. 시골에 그냥 여관같이 생겼고, 여기는 막 서울에 있는 호텔같이 생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한 사람을 썼고, 그리고 어머니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졌다는 걸 상상해야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령과 그 아름다운 그 지혜들과 창의성이 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성전을 다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능히 금, 은, 동, 철, 돌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일을 잘하며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가 창조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지성소의 두 그룹과 성전 안팎의 기둥, 물두멍, 황소 노쇠, 황소가 받치고 있는 물통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뒤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있잖아요. 약간 독수리같이 생긴 천사.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편, 이런 독수리같이 생긴 천사 두 마리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4.5m씩 한 마리씩 두 마리가 딱 이렇게 다 있대요. 끝을. 근데 그걸 다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지혜의 영이 부어졌으면 그랬을까요? 창조의 영이 부어졌으면 그가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었겠죠. 그리고 그 자신도 구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혜들이 발전돼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상상해 봐야 돼요. 멋있었다. 정말 폼났겠다. 이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앉은 그 자리는 상아에다가 금을 씌워가지고 그 상아들로 갖다가 의자를 만들었다고 뒤로 이렇게. 금으로 싼 상아들로 의자를 만들었대요. 옆에 사자가, 두 마리인가 있고, 계단 쭉 내려가면서 10마리의 사자들이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가 돼요. 성경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후람을 시켜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웠겠다.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구약의 성막과 또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을 때 창조적인 지혜와 창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성품들이에요. 주고 싶어서 애달픈 성품들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성품들인 거예요. 지혜와 창조성.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냐이까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참 재밌는 비유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가 오늘날에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독특한 뿔과 대장장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것이 뿔과 같다 이런 거예요. 유다 사람을 흐트려 놓는 공격하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이것들이 뿔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들을 내려보내서 그 뿔들을, 대장장이는 쇠를 다루죠. 쇠를 다룰 때 가죽과 뿔은 뭐예요? 쇠를 보조하는 도구들일 뿐이에요. 쇠를 다루는 사람은 가죽이나 뿔 같은 거는 그냥 왜 옛날 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칼 끝에다가 호박도 달고 거기다가 물소뿔 같은 걸로 장식도 만들어서 붙여갖고 칼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거의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는 게 뿔, 가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뿔 정도의 능력을 가져서, 근데 그 뿔은 사람을 공격하면 죽게 할 수 있어요.
스페인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다치잖아요. 보셨죠? 막 이렇게 뿔로 받아갖고 옷 벗겨지고 하는 거 봤잖아요. 뿔 보셨어요? 싸나운 뿔? 그런데 이 뿔들을 뿐이 아니라 쇠의 모든 것들도 다 다루는 대장장이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시는데 누가 그 대장장이일까요? 이 시대에서 목사님들일까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들, 이들을 대장장이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은 뿔, 쇠, 가죽이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장장이 앞에서 뿔이나 이런 것들은 힘쓸 수 없어요. 꼭 뭐라고 말하죠? 뭐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는 그런 정도 되는 거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도구들일 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창조나 지혜나 아름다운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회방하는 것들을 내려보냈는데 마귀들은 능력이 없어요. 오직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걸 부시는 것이 그들의 가진 능력이에요. 뿔을 가진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뿔 가진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쓰실 만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대장장이들이 뭘 만들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요. 대장장이들이 마치 재밌는 도구 같은 걸,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밖에 나가보시면, 한 번도 안 보셨죠, 밖에? 보면 꽃들도 피었고, 막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실록이 정말 이쁘잖아요? 저렇게 만드신 저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쓰이는 정말 여러 가지 도구들, 삶의 우리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대장장이들, 용사들인 대장장이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전쟁터에 성가대를 출전시켜갖고 여리고성을 부서뜨린 이래로 이런 귀한 전략이 또 두 번째로 멋있는 전략이세요. 신기한 전략이죠.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렇게 평정하는 그런 재밌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마귀는 그저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왜곡하고 망치고 그의 자녀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는 창의적인 것과 지혜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표현해라. 그래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성품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당신을 통해서 만들어졌군요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스바의 여왕, 시바라고 만든 스바의 여왕처럼 이렇게 정말 혀를 내두르고 감탄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져.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일이기도 해요. 미래 시대에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은 인상 팍팍 쓸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원하실 거예요.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독특한 지혜, 창조적인 지혜가 일상에 침투하게 하는 것. 단지 목공, 화가들만을 통해서, 음악가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게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어떤 돌로 뭘 만드는 사람은 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놓은 어떤 모습을 나는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어떤 금이나 무슨 이런 가마를 굽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만큼 지혜로운가. 예를 들면, 가마를 굽는 사람들은
가마불의 온도가 더 높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 그 빛이 어떤 빛을 띠면 몇 도다. 가마가 이제 익게 만들려면 이 빛이 나타나도록 땔감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걸 알고 얼마 동안 가다가 정말 높은 그 불빛이 나도록 쭉 떼고 있다 보면 가마를 넣는 그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다 됐다는 신호다라는 걸 알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 대가들은. 근데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얻는 거죠. 온도를 어떻게 재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떤 온도로 얼마만큼, 예를 들면 1220도를 계속 유지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몇 시간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그들은 빛과 소리로 그걸 알아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가마가 얼마나 이 사기 그릇 이 도자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일본 시대 때 일본인들이 사기 그릇을 전부 이렇게 도공들을 이게 모셔갔잖아요. 납치해서. 근데 일본한테는 그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엄청난 돈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 때 사기 그릇으로 다 밥을 먹었어요. 백자로 먹고 평민들은 백자로 먹고 이제 저 위에는 좀 더 멋진 백자나 청아백자 혹은 청자 혹시 이런 거 저희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로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일본은 대나무 밥그릇, 나무 수저, 나무 젓가락을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뭐 능력이 없이 못 살았다, 재주가 없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것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일본은 장마가 길고 엄청난 태풍이 계속 와서 불을 떼지 않으면 마를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그래서 방에 다다미를 여러 겹을 깔아놔요. 다다미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장마가 위에 눅눅해 위서부터 이제 습기가 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걷어내요. 또 보름 지나면 또 눅눅해지면 또 하나 걷어내고 또 하나 걷어내고 온도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다 젖어가지고 맨 마지막 거를 걷어낼 쯤 되면 장마가 끝나요. 근데 그런 정도의 환경에서 산다면 모든 밥그릇이 다 곰팡이가 슬어요. 밥 퍼먹으면 국 퍼먹으면 수분이 마르질 않으니까 그리고 부엌에다 놔두면 이게 다 곰팡이가 나서 다 뭐라고 해야 돼요? 곰팡이 쓴다고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이게 감염돼 버려요, 다. 그래갖고 먹어서 이질이 걸리면 죽어요, 그들은. 장이 약해서. 매운 걸 못 먹어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도자기를 발명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늦게 했어요. 우리나라 도공들한테 그걸 배워갖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공이 만드는 도자기로 밥을 먹는 것이 그들은 생명줄이었던 거죠. 이질로 장마철 되면 많이 죽어나갔어요. 야사에서 보면 뭐 이상한 얘기 해도 돼요? 저기 일본 외장들을 그 유명한 기생이 뭐 끌어안고 술 취해갖고 강으로 떨어졌다고. 무슨 강이죠 그게? 낙동강인가 섬진강인가 진주강인가 있죠. 진주 농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일본인들이 장이 약해서 장마철에 다 죽어나가고 이질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질 걸리는 사람이 토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질 걸리면 토한 거를 갖다가 국을 끓여서 식히면 완전히 식으면 거기다가 반수저쯤 타갖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타서 다 먹으면 일본인 장수들은 이질이 걸려갖고 난리가 나고 가다가 싸고 막 오다가 싸고 막 전쟁하다가 뛰어가고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주일이나 열흘 되면 낫고 일본인들은 안 낫는다. 그래서 일본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인들은 그렇게 좀 뭐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못난 거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열등한 거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왜 그 열등의 문제가 있었냐면 도자기를 우리는 그거를 개발해서 먹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름 되면 곰팡이 난 나무 그릇 나무 수저로 밥을 먹어가지고 다 설사병으로 죽어나갔다는 거. 그들이 어리석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그들이 더 잘하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제 안에서 뭐 고려 청자도 만들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보면 그런 지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손으로 하는 것들은 기가 막힌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사업가, 뭐 변호사, 의사, 모든 주부, 모든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를 따라서 내 은사를 드러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지혜를 추구하는 추구가 있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 원광대학교 병원에 외과 수술을 잘한다고 지금은 꽤 많은 사람이 몰려가요. 그래서 막 넘쳐요. 근데 그 처음에 그걸 잘하게 된 이유는 이제 손발 절단 사고가, 손가락 발가락 절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이종 누군가 그 교수 밑에서 같이 이제 하던 팀 중에 한 사람이 원광대학교로 왔어요. 그 누구죠? 아주대 이종국 그 수술팀, 외과 수술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들이 쭉 가서 배우려고. 왜냐하면 손가락 발가락 절단 수술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 50%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90%가 넘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수술하면 이게 살아나는 것,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원상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90% 이상을 회복시켜놔요. 원상대로 이 작용을 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죽진 않아서 붙여는 놨는데 기능은 못하고 이렇게만 있는, 뭐 이렇게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그리고 성공도 못해서 다시 수술이 무효가 돼서 떼버려야 되는 뭐 이런 것이 꽤 많은데 이분은 그게 엄청 높았어요. 90몇 % 이상씩. 그래갖고 그 밑에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3년 동안 레지던트라고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팀장? 그 수술 바로 밑에 이제, 그 보조하는 최고 밑에 있는 그 사람이 3년을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 수술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현미경 수술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장치를 다 해놓고 나서 가서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한대요. 간호사 노래 좀 들어봐. 재밌는 걸로 하나 틀어봐. 노래를 틀으면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좀 더우면 에어컨도 켜봐. 그렇게 하고 부채를 가지고 춤추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니 빨리 수술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요.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걸로. 그래서 다 빨리 수술하는데 이 양반은 수술 장치를 다 해놓고서 느긋한 거예요. 그냥 놀아요. 빈둥빈둥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장난치고 그러다가 이제 할 때가 돼서 뭐야 됐다 뭐야 그리고서 수술을 하는데 도대체 그 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바빠 죽겠어 환자들이 쭉 줄 서서 막 방마다 다 술 시간 맞춰서 왔는데 왜 빨리 안 하고 다 장치 해놨다고 했는데도 와서 보더니 좀 노래 좀 불러 뭐 그리고 어영부영하고 이제 한 5분 10분을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제 됐다 이제 외워봐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투명한 나이론실 같이 생겼어요. 해부를 해보면 우리 신경이 나이론 줄 같이 생겼어요. 거의. 그래서 침이 이걸 만약에 찌르면 으악 해요. 전기가 와요. 근처만 가면. 그러니까 신경을 침으로 자를 수는 없어요. 미끄럽기도 엄청 미끄러워요. 사고나 칼로만 자를 수 있어요. 나머지로는 미끄러서 침 들어가지도 않아요. 나이론실 미끌미끌하게 생긴 나이론 줄이 침으로 그 정통에 찌를 수 있겠어요? 못 찌르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끊어지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게 이제 수분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꼬들꼬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꼬들꼬들해지면 신경과 신경을 이렇게 붙여야지 제 역할을 90% 이상 해줄 거잖아요. 신경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이렇게 붙여야. 이렇게 붙이면 어떨 것 같아요? 50% 작용하겠죠? 이렇게 붙이면 겨우 붙어 있을 거고, 그렇죠? 신경 다발이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붙이려면 너무 미끄러워서 현미경상에서도 이게 미끄러지고 안 붙고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꼬들꼬들해져 갖고 정확하게 딱 되면 이게 서로 미끄러지지 않고 딱 붙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싹수라는 거예요. 내용은 쉬워요. 근데 도대체 그걸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년을 따라다니고는 마지막 회식을 하는데 나 간다 이제 다른 데로. 너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비밀을 일러줄게. 그리고 이제 그 회를 차려놔라. 그래놓고 이제 설중맨과 매실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하는 말이 그 꼬들꼬들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렇게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 중에 그 있죠. 아버지가 집신을 만들고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고 아들은 안 팔렸어요. 예, 아시죠? 아버지가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사정을 했어요. 아버지, 그 집신이 도대체 내가 더 튼튼하게 잘 만드는데 왜 내 거는 아버지 거는 잘 팔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집신을 만들고 난 뒤에 자잘한 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걸 정성스럽게 다 가위로 잘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작은 그 시로라기들이 지푸라기들이 안 보이고 깔끔하니까 그걸 사는 건데 아들은 열심히 잘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까실까실한 조그만식은 그 잔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채로 가는 거고 아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만드는 것만 보이는 거죠. 아버지는 손님들이 이 작은 털을 가위로 다 이렇게 오려서 내부를 딱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면 그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털을 깎고서 그 팔아라 이런 말인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털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밀은 잘 아들한테도 안 준다 이런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며느리한테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창조적인 지혜를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은 게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본성적인 성품이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본성적인 생명, 본성적인 사랑,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때 미가서에 보면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산의 꼭대기에 있는 창의적인 지혜로운 성령이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뛰어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스바의 왕이 어디에 놀랐냐면 상의 음식, 건축, 신하들의 좌석, 도열한 모습, 그들의 옷, 또 여러 가지 여호와 전에 올라가는 층계들을 보고 정신이 황홀해서 층계들을 보고 왜 황홀했을까요? 성전의 계단들은 다 금으로 쌓아버렸기 때문에. 금으로 도금한 게 아니라 금을 펴서 입혀버렸어요. 다 수톤씩 들여가지고. 성전 건축에 들은 금이 총 얼마만큼인지 아세요? 대략 60톤 정도 들었다 그래요. 60톤. 잘못 알았나도 몰라. 600톤인지도 몰라. 내가 지금 계산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어요. 거의 금으로 지었어요.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가 9m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걸리는 부분만은 27m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 끝에, 지성소와 성소 끝에 거기는 더 높게 만들어놨어요. 상고 27m의 휘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휘장이죠. 그냥 우리가 만드는 어떤 커튼 이런 개념이 아니죠. 27m에 20m? 그렇잖아요. 성전이 20m였잖아요. 그 20m, 27m를 한 그 휘장은 두께가 우리 손 두께보다도 두꺼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휘장이었어요.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커튼이 찢어진 거랑 전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때였지만 그 솔로몬 한 사람에게 받은 지혜를 통해서 민족 전체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 속에서, 열방 속에서 그 민족과 나라가 존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9절에 이런 말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래서 이 지혜는 그 성결함과 창조의 능력 그리고 뛰어남, 이것들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 성결과 진실함으로 솟아나는 것이고 영감을 받아서 창조적 표현이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데 고귀함과 뛰어남, 특별함, 이것이 어떤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해요.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종함과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벽하심,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그런 그 본성, 그것을 우리가 받기를 추구만 하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흔히 습관에 갇혀서 전통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그러면서도 지혜롭지 못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창조적인 표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문화를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갈망하고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그래서 모범으로 보여줄 때 그런 일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할 일일 것이에요. 탁월하다는 것은 좀 완벽하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완벽주의는 탁월성의 위조품이나 종교형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열정이 없이는 탁월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 없이는 그저 탁월함을 주셔도 열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은사가 열정 속에서 쓰지 않는 한 다시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독특한 뛰어난 것들이 외부인이 볼 때는 낭비로 보여요. 마리아가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로 그걸 닦아주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1년치 정도의 급여만큼의 그 비싼 향유니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 너무 귀중한 것이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을 특별하게 신뢰하는 뛰어난 마음은 굉장히 낭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을 특별히 뛰어나게 신뢰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거예요. 옷을 벗어 던진 하나님 앞에서 격정적인 춤을 췄던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모시옷 에봇이라고 하는 아까 가늘은 배를 짜는 정교한 기술도 일러준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공주였던 사울의 공주였던 미갈은 그를 경멸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 때문인지 친밀함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비극적인 끝이었어요. 근데 이 교만은 참된 마음을 이제 공격하기 때문에 결실은 파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미갈은 결국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아낌없는 마음을 거부한 미갈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처럼 이름이 그냥 사울의 딸로 기록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손을 대는 것마다 열매가 넘쳤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말하면 지혜의 창의성을 추구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것은 뭐 음악과 미술에 좋게 가두면 될 게 아니고 정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은 5살짜리들은 다 예술가들이에요. 벽에다 낙서하는 거 보세요. 아름답고 독특하고 멋지죠. 근데 10살쯤만 되면 이제 그런 경우가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교육 제도가 창조성의 어떤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라는 어떤 것은 세상의 제도인데 정말 발전하지 않은 제도예요. 우리 인간성과 창의적 독특함 이런 것들을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추구해야만 돼요. 뛰어난 아이들은 일반적인 다른 이들의 개념을 벤치마킹을 해서 출발은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배워온 것을 기초로 하지만 그것을 바탕 삼아서 새롭고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창조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롭고 다양한 것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동물의 종을 개발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못해요. 그거는 멸망의 것을 추구하는 거고 오직 그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술계에 흔히 존재하는 오류가 하나 있는데 창조성은 고통으로부터 온다. 위대한 예술품을 만든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겪고 아주 비극을 경험한 후에서 만들어진 일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불신자의 인생에서 정말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환경이 필요했던 경우가 있는 것이지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것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나아가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마귀하고 어떤 협의를 하거나 같이 일하면 죽이고 훔치고 멸할 능력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의력, 지혜로움, 거룩함 이것들을 입어서 그분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은 정신적이거나 지적인 어떤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반의 반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지적이고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것만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고 그렇게 보이지만 참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이제 미국에 말 수의사가 있었어요. 경주말을 다루는 수의사가 있었는데 이 경주말들이 비싸면은 보통 10억, 20억 정도 가고 정말 최고로 잘 달리는 말들은 50억, 100억, 200억 정도까지도 가요. 근데 이 경주마가 정말 잘 달리는 기록을 낼 때 1년, 2년, 3년 이 정도 기록을 내면 그 다음에 뚝뚝 떨어져요. 퇴행성 관절이 오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빨리 달려가지고. 말이 엄청나게 체중이 많잖아요. 그걸 죽으라고 달리면 무릎이 고장나가지고 퇴행성 관절이 쉽게 생겨서 1년만, 2년만 더 그 퇴행성 관절이 오지 않으면 큰 부자가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기껏해야 정말 잘 달리는 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 그 정도면 이제 폐기하는 말이 돼서 싸게 나와서 이렇게 사람 태우고 해수욕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애들 말 태우고 연습하는 걸로 쓰이는데. 근데 이제 그 수의사가
말을 퇴행성을 이제 드디어 연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닭 족발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약간 우슬 비슷한 것하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였더니 한 2년에서 3년을 더 뛰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덩치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퇴행성 관절, 인공관절 할 사람들이 와서, 말만 퇴행성 고쳐주지 말고, 우리도 좀 고쳐줘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말은 잘 듣는데 사람은 어쩔지 몰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먹어봐. 그래갖고 해줬는데,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하고 이 사람 말이 나갖고 많이 먹었어요. 그러자, 미국에서 이제 의사들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말 고치는 거, 사람이 먹어갖고 좋아지는, 물렁뼈는 회복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게 회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공격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스라엘 양반이 좀,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한 다음에 책을 써서 냈어요. 정말로 회복을 한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좋아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만들어요. 개족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 한번 잘하면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일 수 있어요. 당뇨약을 만들 때는 혈당과 요당을 떨어뜨려. 우리나라처럼 여주 같은 거 쓴 거 이런 거 먹어가지고 떨어뜨리기만 했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강의를 다녔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니까 췌장의 인슐린을 더 좀 잘 만들어내게 하는 것하고 당을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진 것들을 영향을 하는 것들을 섞어가지고 만들면 당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자다가 그 직전에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놓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긴 성분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당뇨약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런 정도라면 이제 기도를 한번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중에서 그런 어떤 계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들이 끝이 없다는 것만큼이나 많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구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창조성, 지혜,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시면 열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셔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셔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 좀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